오늘 오후에 우리 볼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구약성경 819쪽에 있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 25편의 말씀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9.11 테러를 여러분 다 아시죠? 9.11 테러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때 그 테러로 희생된 사람들 중에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신문마다 학교들마다 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때 또 교회들이 동일한 질문을 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빗나간 질문을 해요. 그 빗나간 질문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우리 개개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연히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 질문이 아니라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할 것 없이 여러분, 왜 세상에 이토록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인간 사회에 이 세상에 고난과 역행이 그토록 많은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 어려움에 빠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다윗도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고난 가운데 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왜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당하는가? 왜 믿는 자 안 믿는 자 할 것 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만날까요?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못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는 고난이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천국에는 왜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없을까요? 아멘입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곳에 죄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든요, 영원토록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원토록, 잠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큰 착각이 있습니다.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우리 인간의 고난은 줄어들 것이다. 30년 전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40년 전과 비교를 해보니까요, 인간이 모든 면에서 발달했어요. 제가 90년대 중반이죠. 90년대 중반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핸드폰을 샀어요. 핸드폰이 그때 어느 정도로 컸는지 아십니까? 요만큼 컸어요. 길이가 제 팔뚝만 했어요. 그래서 이 안쪽 주머니에 보면 양복이 이렇게 뿔로 올라올 만큼 핸드폰이 컸습니다. 요즘은 손바닥만 하잖아요. 아니, 그보다 더 작은 것도 있잖아요. 아니, 이제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정말 과학기술도 너무너무 많이 발달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위성을 쏜다잖아요.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우주 공간에다 위성을 쏘아 올리고 사람도 보냅니다. 의학기술도 발달했잖아요. 이제는 웬만한 병은 다 수술하면 됩니다. 수술하면 생명 연장이 가능해요. 물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많은 병도 있지만 의학기술이 너무나 발달했어요. 이제는 병원 가도 안 아파요. 진통제가 너무 발달했어요. 의학기술도 발달했습니다. 지식에 있어서도 엄청난 발전이 있어요. 30-40년 사이에 인간의 게놈 지도를 다 완성했어요. 인간의 유전자의 지도, 동물의, 식물의 유전자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그걸 다 이미 완성을 해서 유전자를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그런 발전에 맞게 30-40년보다 지금 고난이 줄어들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줄어들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풍선을 이렇게 쭉 불어서 그 안에 물을 채우고 장난을 하던 때가 있어요. 풍선 딱 던지면 터지면서 그냥 옷이 쫙 젖는 거죠. 풍선을 불어서 그 안에 물을 가득 넣고요, 이쪽을 콕 찌르면 저쪽이 볼록 튀어나옵니다. 꼭 그것처럼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만 바뀌었을 뿐 인간 세상의 고난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한 이 세상에서 고난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여러분 인간이 고난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고난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저도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도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딱 거기까지예요. 고난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영광에 이른 후에는요, 우리는 정말 모든 고난에서 다 벗어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근심과 걱정도 없는
고통도 고난도 없는 바로 그 시간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한 번은 저희 가족 중에 저희 누님 한 분이 세상이 어렵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좀 세상을 더 힘들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답을 줬어요. 이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 천국에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영원한 고난이 준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고난. 그가 죽은 후에 당할 그런 고난에 비하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장난에 불과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니 이 세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토록 당할 고난에 비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 큰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고난의 원인이요 뿌리가 되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고난으로 그냥 끝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게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고난의 해결 방법이 없나요? 그럼 우리는 그냥 고난을 당하고 사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두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고난을 당했죠. 그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은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돌아봤는가? 과거 젊은 시절의 죄까지 다 돌아본 거예요. 샅샅이. 그리고 자기의 젊은 시절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의 발견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18절에 보면 나의 권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랬어요. 다윗은 고난당할 때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고난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말을 싫어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말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픈 것도 그럼 죄 때문이냐? 내가 감기 걸린 것도 그러면 죄 때문이냐? 내가 길 가다가 돌풀에 걸려서 넘어져서 코가 깨진 것도 그러면 죄 때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으니까요.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난에서 건져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시편 4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왜 상하겠어요? 살다가 고난당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세상에 고난을 당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원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지만, 거듭났지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펼쳐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던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말씀을 붙들어야 하죠. 다윗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어요.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깊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까지 다 파헤친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의 삶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체험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험한 길에서 안전한 길로 죄악의 길에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기록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처한 다윗은 두 가지를 하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죠. 5절에 보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고난에서 벗어날 길과 방법을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종일토록 기다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도움이 뭐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솔루션,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고난의 뿌리에는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가득한 것은요.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처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자꾸 책장 속에다 가둬놓고 서랍 속에다 가둬놓고 일주일에 한 번 먼지 털어가지고 예배 때만 가지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아닌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어요.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때에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그 결과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 위해서 망하는 거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하는 거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시대는 앞으로 큰 고난이 예상되고 있어요. 앞으로 많은 고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량의 문제, 생필품의 문제, 여러 가지 국가 기반 시설에 필요한 모든 어떤 원자재의 문제가 지금 사실은 지구촌을 이미 강타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줄 모릅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 그런 고난일 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마저도 이 죄악된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붙들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말씀 붙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 또한 경험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